괜히 쑥스럽네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세상의 틀을 바꾸려면 세상의 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틀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 틀을 갖추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왕 앞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맞닥뜨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풍랑 중에 있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풍랑이 와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풍랑도 바울을 삼킬 수가 없고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수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CVDIP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붙잡힐 필요도 없고요. 현재에 당면한 풍랑 같은 현실에도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뭐 다 나왔는데 뭐 걱정할 게 없거든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언약의 여정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현장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틀, 사탄의 틀 12가지 가운데 잡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바꿔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강 메시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속에 다 있어요. 서론을 못 들은 분은 서론을 들어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잠깐 세상의 틀이 뭐냐? 사탄의 12가지 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이거 모르고 그냥 갑니다. 모르고 가요. 이 사탄의 이 틀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올무가 있는데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산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니까 내가 성공 못하면 꼭 나고자 같고 막 괜히 나를 원망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부모 때문에 그런가 가정이 이래서 그런가 이런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전부 다 나야. 그리고 물질이야. 물질이 많고 적은 거. 많으면 좋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영향받으면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 안에 우리가 CVDIP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돈하고는 끝난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거니까. 그 영향받으면 안 돼요. 막 성공 그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요. 웃기지 마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이요. 요리 막 갑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인가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그 종현이 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이니가 처음에는요. 주원이 알아요? 누군지? 응? 샤이니 알아요? 네. 27살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하다가 막 어떻게 하다가 그냥 노숙자 비슷하게 살다가요. SM에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청소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굳은 일 다 하고 하다가 거기에서 너 한번 해봐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떠가지고 돈을 막 주체할 수 없이 벌지요.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게 돈을 벌으면 또 벌고 싶고 또 벌고 싶고 돈 버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거라. 외로워. 잠을 못 자. 허무감에 밀려와. 그게 바로 성공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성공자들.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기준을 전부 다 여기다 두어서 그런다니까. 이게 충족이 돼야 돼. 그러면 성공해서 뭐 하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없고 굴물똥말똥 해야 하나님께 더 간절해서 찾아나오지. 돈 많고 배부르고 저도 그랬거든요. 주변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새벽 예배 나와. 돈이 없어야 예배 잘 드린다니까. 돈이 없어야 간절해. 그러니까 사탄의 이게 다 올무라니까요. 바울은 예수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있던 지식, 돈, 명예,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렇게 됐는데 왜? 최고의 것을 가져서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돼버려요.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내게 있어서 완전한 분이야. 끝났구나. 끝났어.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답이 탁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탁 나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도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돈 많아지고 명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성공도 나름대로 뭐 하고 이렇게 해도 변함없이 더 여러분들은 더 많아질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그냥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의 환경과 물질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영향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만 친구가 가지 말라고 술 좀 먹자고 춤추러 가자고 세상 좋은 건 많은데 가지마. 그러니까 막 기독도가 막 뿌리치면서 나는 아니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여자가 잡아당기고 남자가 잡아당기고 술이 잡아당기고 왜 이렇게 땡겨 못 가게 만들어.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배 한번 드리러 가려면 뭐가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수련회 하는데도 막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빗줄기를 뚫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네? 지금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CV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DIP는 있어. 근데 CV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요. 드림. 이 꿈이요. 딱.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이어야 돼. 그렇죠. 이 꿈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언약과 비전과 이 꿈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들은 요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반 책도 썼잖아요. 유명하죠. 어릴 때 꿈이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외교관. 그러면서 그 꿈을 꾸어서 달려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시골 충청도 소년이 서울로 다 유학을 와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외교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해. 너무 잘해. 꿈이 뭐예요? 외교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니까.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는 이 외교부에서 일하고 외교부 장관이 되고 그러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백악관에 막 불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거든.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내 꿈에다가 내 자아 실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내 꿈속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고 요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꿈을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려고만 안 돼요. 내 꿈에다가 전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꿈이어야 돼. 그렇죠? 그것을 이미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작은 실천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함정 이렇게 쓰지 말고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니까 또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한계가 오거든요. 무속, 점술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서 다른 힘을 빌어봅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더 문제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틀 딱 6가지 속에 딱 갇혀버려요. 이 속에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 딱 되어져 가지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이 큰일 났거든. 저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응? 저것이 지금 뭐가 될까? 우리 남편을 바라보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남편이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야. 큰일 났거든. 그래서 막 바가지도 긁어봅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빨리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이게 세상의 틀이요, 사탄의 틀입니다.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보면은 항상 인생이 눌리고 묶이고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새로운 틀을 갖춰야 돼. 그게 바로 CVDIP를 그 인생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1강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언약의 여정 24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약의 여정 25, 언약의 여정 영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언약이 뭐냐? 언약 너무 방대하죠. 방대하죠. 요즘 우리 언약의 여정에 참된 주소가 나왔어요. 주소. 어떤 주소냐? 138, 24, 25, 00. 어떤 분이 이것은 뭐 계좌번호냐고 그러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하나 빠졌어. 빠지면은 안 되죠. 이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죠. 이것을 24, 25, 00, 영혼,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237. 여기 신종 계좌번호가 아니고 이게 언약 주소야. 주소. 이 주소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목사님이 이렇게 언약 이렇게 잡았죠. 그들이 이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모여. 요걸 가지고 24시 꿈을 꾸는 거예요. 두림.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미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 주소니까요. 이게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요 일이 뭐예요? 요건요? 성령 충만이죠. 요게 인생의 모든 문제,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답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오로지 이제 이들이 힘써서 이 꿈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죠. 여기 24. 왜 24라고 했어요? 24가 뭐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25, 하나님의 역사, 응답들. 그리고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신종 주소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 24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내가 24 올인하느냐. 올인해야 올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혼의 체인지, 변화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다 있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우리 WRC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겠죠. 요셉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자신이 들어와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를 넘어서고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넘어서서 그는 정말 세상을 바꿨잖아요. 넘어서게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다 알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교회 문제가 왔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어려운 악조건을 넘어서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24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냐? 24 CVDIP.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는 최고 복받은 사람의 인생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위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은 꼭 이것을 알았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요,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24시 이제 누림. 무엇을 그러면 누릴 것인가? 누림.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C, V, D, I, P. 이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은 언약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하고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여기 비전을 가진 자는 미래에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어. 꿈. 어떤 문제와 위기와 죽음이 왔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딱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않죠. 미리 답을 딱 가지고 알고 있다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고 미리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딱 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피. 매일같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일일 삼작을 해라 그랬어요. 일일 삼작. 다윗이라고 하는 놈이 일일 삼작을 했다. 뭘 했는가? 그는 매일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절반을 다윗이 썼거든요. 시를 쓰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악신을 몰아내줬다. 그리고 양 목동으로서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돌 던지는 일을 연습을 했는지 몰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 위치에서 일일 삼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일도 그려봐라. 그리고 또 삼원을도 해라. 네? 그러면 나의 전문성을 우리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일일 삼작을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원네스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누리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한 결과는 뭐냐? 결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어느 날 7명의 렘넌트들을 딱 보니까 어느 날 왕 앞에 탁 서는 날이야.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하던 성공자 앞에 탁 서게 된다. 어느 날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 앞에 턱 서서 힘 있는 자 앞에 서서 무엇을 줘요? 인생의 답을 딱 주는 결과가. 요셉은 바로왕 앞에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딱 답을 딱 주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세상 틀을 바꿀 수 있어요. CVDIP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인생의 답을 내버렸다니까. 더 이상 인생 뭐 어떻게 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LA 돌아갈까?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이 없어. 자, 언약의 여정이 너무 길으면 졸리니까 주무시는 분은 지금 좀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4시 이렇게 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언약의 여정 25 하면은 그래야만이 세상을 끌 수 있다. 영원을 이렇게 되어지면은 영혼의 작품을 남기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 25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5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24의 여정을 오직 올인을 딱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25의 사람들을 끌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날이 딱 옵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멀리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 성경 속에 있었던 것이 내 것이 돼. 그런 날이에요. 왜요? 언약의 여정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다. 세상. 그래서 CVDIP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드러난 이 모든 문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비전,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만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듣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좀 아시고요. 오전 메시지를 잘 들으면 돼요. 왜? 오전 메시지는 제가 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잘 해놔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알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이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느냐. 집중하다 보면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 말. 그러면 결론이 딱 한마디만 쓰고 마치려는가 봐. 결론이 영원한 작품을 딱 남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원이 지금 아침 오후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이제? 에? 좀 알아들을 것 같아? WRC 가서 잘 알아들었어? 에? 주원이는 잘 알아들었대요. 그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봐. 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된다. 전달되는 그 25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으면요. 내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 제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전달되는데 그 요셉 7명의 여기도 쉽게 써놓은데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다 전달되더라고요.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가 있다. 현주소. 현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짜놓고 인도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천 시간표를 짜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아무도 노바디라고 그랬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5시 역사죠. 아무도 이제 갈 수 없는 곳에 갈 것이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것이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만요. 아무도 할 수 없어. 왜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답을 딱 주게 된다. 노바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3시까지 끝나야 되죠? 몇 시까지 끝나야죠? 2시 반까지 끝나야죠?
시간 많네요. 오늘은 빨리 해보고 포럼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강 하는데요. 첫째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고 이 세상의 틀을 누구를 통해서 바꿀 것인가? 영원한 것 가진 자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요, 영원한 거지 잠깐 하다 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요, 굉장한 지금 우리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영원한 것 가진 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데, 왜 영원한 것을 가졌느냐 하면은 저 주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수많은 그런 이 영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가진 자,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가진 자의 시간표. 지금 우리 개인을 보자면요, 우리의 과거는 영원한 과거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영원한 오늘이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된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데, 영원한 거 아까 5가지. 언약의 여정, CVDIP, 이것을 남기는데 첫째로 뭘 남기는가? 언약, 영원한 언약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비전을 남겨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꿈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갔는가, 영원한 시련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 작품. 너무나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이걸 소화를 이게 잘 해야 돼요. 큰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뭔 생각을 딱 했냐면, 내가 10대 후반이죠. 17세, 18세, 19 뭐 이렇게 이때에 뭘 그랬냐면은, 이 큐티한 것을 노트를 대학 노트 두꺼운 거 쓰다가 그때 계속 큐티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볼래도 없어. 어디로 갔는가?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게, 모든 거 다 없애버리는 거 막 그러면 안 되겠다. 작품을 남기는 게 작품. 이런 생각을 좀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될 부분이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영원한 이 미래에 우리는 이걸 보고 하잖아요. 차세대에게 전달을 해야 돼. 우리는 차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 발자취를 잘 남겨야 돼. 그리고 길을 내놔야 되고, 대로를 열어놔야 돼. 우리 후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차세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영원한 작품을 남겨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제가 봤는데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물 가운데에 들어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에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노래만 들으면,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가슴이 남아요. 영원한 작품들을 남겨놔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소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경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남겨야 돼. 남겨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이 여기 멀리 떨어졌네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죠. 전도자가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첫째로,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갈 것이다. 가는, 여기서 떠나서 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전도서 21장 7절,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 제가 찾아서 적어가지고 제 컴퓨터 앞에 서재에다 딱 붙여놨어요. 왜? 사람의 말을 자꾸만 저는 마음에 두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쓸 때가 많은데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래. 응?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남을 실패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왜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참고만 하고 빨리빨리 그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 말씀이 나를 살려요. 저는 성구가 막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놔요. 적어가지고 붙여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선물을 딱
뭔 선물이냐 봤더니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렘넌트들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면서 가면 안 된다. 선택하며 가지 마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만 딱 선택해라. 무엇? 임마누엘. 이거 하나만 선택하고 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선택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엇인가 우리가 막 선택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선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성령 인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속지만 말고, 속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그런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진짜 이제는 세상의 틀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요 부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언약의 여정 24, 25 그리고 영원 속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